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6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첫째 단락은 천국에서 큰 사람, 둘째 단락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첫째 단락은 긍휼로 길 잃은 자를 찾아 천국을 세우시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 14절까지, 그리고 둘째 단락은 긍휼로 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각에서 문단을 나눠보자면 천국에서 큰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시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협의하시고 회담 결과로서 이 땅에 태어난 당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창세전에 선택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오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보다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천국을 세우시는 이 기준이 뭐냐, 이것을 밝혀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이 더 예수님께는 합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걸려 있죠. 뭡니까? 이미 다 구원받았어. 이미 다 천국은 들어가.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느냐, 이런 문제에 지금 집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더 집중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 이미 다 끝났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남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낮추는 사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렇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모든 사람보다 가장 자기를 낮게 여겨라.
누구보다도 나를 높이 여기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높인다는 것은 범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범죄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범죄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발 찢고 눈을 빼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까지 엄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이 모든 것은 실족이고 실족의 비극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작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구약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인애와 공의와 의입니다. 불쌍한 사람, 범죄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사랑을 한없이 나타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오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도 불쌍하죠.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꼼짝없이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정말 불쌍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 작은 자로 보시는 겁니다. 이 작은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낮춰서 작은 사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단락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형제가 범죄했어. 연약하니까 범죄하지요.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라? 1차 권고, 2차 권고, 3차 권고, 이렇게 권고해서 데리고 나와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 혼자 듣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증인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그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 선포하고 교회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 하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누가 경고를 해주겠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서 권고를 해줘야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언할 때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숫자적으로는 7번씩 70번, 약 500번이 안 되는데 500번까지 이렇게 용서를 해줘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꼭 500번이 아니고, 물론 우리는 한 번, 두 번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근데 500번까지라면은 이건 무한한 숫자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종류, 용서의 깊이를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용서를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용서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데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애와 공의와 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할 때에 꼭 긍휼이 필요하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버지가 용서 안 하신다.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할 겁니다. 이 명령을 자세히 살펴서 딱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사랑하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 계명이에요.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형제를 사랑하라.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18장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고 계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가 크냐? 이런 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백성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뵙고 그야말로 회개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형제를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했는가? 낮추는 마음인가? 아니면 범죄하는 마음인가? 나를 높이는 마음인가? 사랑인가? 아니면 사랑이 아닌 다른 마음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 하나님 따라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구원을 놓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하늘에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든든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든든히 여기시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어 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